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이스라엘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광야 가운데서 이르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큰 분란이라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으며 함께 하시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그 장소는 네겝이라는 곳입니다. 네겝이라고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는 돼 있는데 이게 뭐 창세기는 네겝이라고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걸 풀어서 읽냐 아니면 축약해서 읽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겝입니다. 뜻은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이제 마른 땅, 사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어원에서 이제 따지면 남쪽이라는 뜻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왜 이 단어가 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남쪽이라는 방향을 지시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지역이 남쪽 부분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부 그러면 그냥 사막이 연상되는 어떤 그런 어원에서 출발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냥 어쨌든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마른 땅입니다. 팔레스틴 전체 지도를 이제 좀 여러분 머리에 이제 그리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염해라고 하죠. 염해 그 밑에 쪽에 저희가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그쪽 지역의 그 광활한 땅이 거의 다 이제 사막 지역입니다. 그 사막 지역을 그냥 네겝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남쪽 광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네겝 지역 안에도 광야를 특정하는 뭐 그 신광야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또 아라바 광야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고 또 바란 광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란 광야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좀 등장하는 이 지역에 이 네겝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창세기 20장 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러니까 네겝 땅, 이 네겝 땅으로 옮겼는데 그곳에 이제 가데스,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했다라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창세기 24장 62절에는 그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거했던 그곳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도 이렇게 좀 네겝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해서 살았던 곳, 우리가 이제 이것은 좀 잘 알고 있는데 브엘세바라는 것, 베르세바라고 오늘날에는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창세기 21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곳에 정착했다는 기사가 이제 아브라함 시절에도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윗 왕 시절에 와서 이곳이 좀 등장하는데 이 네겝 지역에 있었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시글락인데 시글락은 블레셋의 그랄과 가깝습니다. 바로 옆이고 네티봇이라는 동네가 지금 이제 있는데 이따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그 전에 그랄을 할 때 한번 본 사진입니다. 그 지역에 다윗 왕이 거주하게 됐던 기사가 있는데 사무엘상 27장 6절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글락, 그 네겝 지역을 언급하는 그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 아랏이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그곳의 왕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을 이제 했던 기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네겝이라고도 하고 창세기는 네겝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봐야 뭐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지도를 좀 보시면 첫 번째 지도는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지도입니다. 성경에 보통 이제 표지나 이 뒤쪽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지도인데 여기를 볼 거는 이제 아말렉 족속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곳이 있고 그 밑에가 와일드니스 오브 진이라고 해서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바란광야, 아래쪽이 바란광야고 오른쪽이 이제 아라바 광야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책이나 이런 데 이제 등장하는 지도고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오늘날의 지도입니다. 제가 빗금을 좀 쳤는데요. 저 지역 전체를 그냥 네겝이라고 이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이 남쪽, 그 염해바다 밑에 쪽이고 그리고 블레셋 지역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리고 이쪽은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어져 있는 이 땅, 광활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0% 팔레스틴 전체 지역 면적의 오늘 한 50%를 차지하는 곳이 이 네겝인데요. 이곳에 좀 주목할 만한 도시들이 좀 있죠. 저 위쪽에 브엘세바도 있고요. 또 신광야라고 적인 이쪽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한 두 곳의 유적지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도시들만 좀 점 찍어 본 건데요. 예. 친절하게 구글 지도가 이제 한글로도 이렇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시글락해서 이제 점 3개가 있는 게 시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랄이 그 옆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네티봇이라는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베르세바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오늘날 베르세바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맨 밑에 가데스만 이제 한글로 살짝 비추는데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고 그 밑에 이제 유적지 2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맨 밑에 이제 네게부 사막이라고 점이 찍혀 있는데 저는 좀 이따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때 네게부 사막을 구글에 검색을 하면 이 지역이 전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해주진 못하고 그냥 제일 남단 쪽에 있는 그 한 지점을 해서 네게부 사막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좀 이렇게 드러내 놓고요. 그래서 이 네겝 지역을 구분하면 이제 동서로 나누는데 서쪽은 이제 해안 쪽, 그리고 동쪽은 이제 구릉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지역이 거의 사막화되어 있는 곳. 그리고 사막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사막입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나바트인이라는 사람이 항상 등장해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얘기할 때 나바트인이 굉장히 귀따갑게 들립니다. 이게 나바테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고대 왕국인데 이제 뭐 알렉산더나 이제 뭐 프롤레미 왕조 이럴 때 다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스마엘의 아들 느바요스의 후손들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나바트인들이 그 실제로 아랍인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랍인의 조상이 돼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거주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겼다라는 이제 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광야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오늘날의 베두인들이 이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바트인들이 이곳에서 거주를 해서 이곳에서 뭐 계단식 논법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자기네들끼리 개발을 하고 또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이제 농경지를 만들고 또 꽃도 심고 그래서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농법들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일부고 일단은 유목 생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서 페트라라고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뭐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전이 그리스 양식으로 지어져 있는 지금의 요르단인데 거기서부터 그 가사, 지금 이제 가자 지구죠. 이스라엘 블레셋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까지의 교역로, 그러니까 무역로를 만든 사람들이 이 나바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네겝 지역에 거의 그냥 거주했던 사람들.
그러고 이제 왕궁을 만들었던 것이 나바테아라는 왕궁을 만들었고 거기 수도가 사실 페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유서가 깊은 곳인데 사실 이 땅이 유대 왕국, 이제 다윗 왕국의 그 시절엔 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죠. 그리고 오늘날은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약 이 지역에 인구 조사를 하면 현재는 한 7만 5천 명 정도의 베두인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그때 나바테인들의 그 농법을 다 발전시켜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여기까지 물을 끌었습니다. 놀라시지 않으세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왜냐하면 이 염해는 짠물이다 보니까 거기서 물을 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그쪽 물줄기를 가지고 그 이곳에 이제 물을 대고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여기가 굉장히 고온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른 지역이고 1년에 저희 나라도 이제 2모작을 하는 곳이 생겼는데 이곳은 1년에 3모작을 하는, 그러니까 이 고온 지역이 오히려 농작물을 하게 될 때는 또 좋은 환경으로 약간 장점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사실은 이 국토 개발을 이제 시작했는데 1948년부터 독립하자마자 이제 그 다 개발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이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넓은 땅이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개발에 계속 방법을 해서 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또 수맥을 찾아서 지하수도 개발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바닷물까지 끌어들여서 담수화하는 과정까지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1년에 3모작도 가능하게 된, 그러니까 어떤 고온 지역이라는, 그 높은 온도의 지역이라는 것이 그 악조건이었는데 이제 농사를 하는 데는 좀 좋은 조건으로 바뀌게 된 그런 대표적인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뭐 계산했는데, 어느 분이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제곱미터 뭐 이렇게 헥타르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평에 좀 익숙하니까 거의 2억 평이라는 그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안 가는 2억 평이면 얼마나 되나지?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래서 사과도 나오고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뭐 대추야자, 이것도 이제 재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조사하면서 좀 획기적이었던 것이 여기서 꽃을 재배하는데 이 꽃이 유럽으로까지 수출이 될 정도로 꽃을 재배하는 동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국 사람도 대단한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돈 되는 일에는 또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을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지도를 네겝을 치면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포인트를 주고선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게 뜹니다. 저 사진을 들어가 보면요, 그냥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다른 사진 보여주시죠. 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구글에서 찍은 사진들은 그냥 이 동네가 다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대동소이하죠. 다음 사진도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황무지죠. 불모지입니다. 완전히 그 한자 그대로 불모지입니다. 아무런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땅인데, 여기가 저는 그래서 사진이 잘못 올라왔나 해서 이 다음 사진이 보여주시면 사진이 잘못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다시 봤는데 맞습니다. 이 동네고, 이 다음 사진은 네게부에 있는 농장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좀 더 가까이 가서 지금 이렇게 꽃을 재배해서 유럽으로까지 수출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단하죠? 저희 나라 그 예전에 요거를 조사하면서 이제 국민학교 때죠. 저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선생님이 강원도 이제 그 산간 지역에서 농사를 얘기하면서 그때 생애 처음으로 고랭지라는 걸 들었거든요. 고랭지라는 걸 들었는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배추를 기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저희간에는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뭐 70년대 후반이죠. 그때 그런 어떤 산지를 개간해서 농작물을, 버려진 땅인데 농작물을 뭐 감자 고구마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한다라는 얘기를 저희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흥분하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는 뭐 그게 그건가 보다, 시험에 나오나 보다라고서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렇게 인간의 어떤 개발 의지라든지 기술들이 정말 발전하는데 여기를 보면서 제가 이게 끝판왕이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또 갈릴리에서 물을 데우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시 사진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이런데 이런 도시도 건설이 가능하다는 그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엘세바가 있고요. 또 아부다트라고 그곳에는 이제 성 데오도르 교회라는 곳도 이제 유적지로 발견이 됐고, 그 니산나라는 그 곳에서 여기서도 교회가 세 곳이 이제 고고학에서 이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0여 점에 달하는 파피루스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시부타라는 것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시부타라는 곳에서 유적들이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그 비잔틴 시대에 건축된 교회의 모습들도 이제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여기가 베르세바라고 되어 있는 부엘세바입니다. 기대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인데 어느 정도로 인간이 그 개발이 기술이 발전했는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저는 사진 잘못 올렸구나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거 뭐 어디 저기 다른 데를 뭐 테라비브 같은 사진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낮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주간에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이고요. 베르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중앙에 이스라엘 팔레스틴 중앙에 있는 굉장히 큰 대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저 위에 시글락이라고 되어 있는 저희가 그랄과 그 지금 네티봇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그쪽 동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 사진들을 보여주시면 먼저 시글락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시글락은 그냥 광야 그리고 초원도 좀 보이죠. 이렇게 동네가 돼 있고 이곳은 그냥 역사적인 유적지로 남겨져 있는 상태고 그 인근에 도시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그랄로 추정되는 곳인데 거기가 네티봇이라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는 뭐 일산 호수공원인 줄 알았습니다만 다음 사진도 이제 이렇게 호수 개간 사업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사진의 제일 아래쪽에 있던 가데스 바네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그 단초가 됐던 곳인데 가데스 바네아는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집트와 국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불모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부다트라고 아까 말씀드린 곳과 시부타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아부다트라는 유적지고요. 점 두 개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중간에 있는 것이 시부타라는 이제 유적지인데 이곳이 개발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많이 됐는데 그 히브리 대학의 아브라함 네겝이라는 교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어떤 고고학적인 업적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이름도 네겝이야 그랬거든요. 평생 네겝을 이제 연구했던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름이 아브라함 네겝이야? 그랬더니 원래 네겝이 아니고 거길 연구하다가 이름을 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여기를 자기가 연구하겠다 해서 이름까지 개명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발견했던 많은 유적지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의 신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뭐 굉장히 웅장하죠. 그 사막에 이런 신전이 있었던 도시, 아까 말했던 나바타인이든 아랍인이든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음 사진은 요 주변에 이제 경관인데 저 안쪽으로 이제 유적지가 있고 저 산에 잘려 있는 저 부분들 깎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신전과 이런 도시를 건설했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부다트를 들어간 이제 유적지를 지금은 이스라엘이 관리를 하죠. 이스라엘이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또 공원화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세우고 국립공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공원화 유적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아부다트 이곳에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또 흔적이 등장을 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로마 양식 집터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존되어 있죠.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으로 잘. 그 다음이 이제 시부타라는 그 아까 위쪽에 있던 도시인데요. 이게 그 안내판이고, 이곳에서는 사우턴 처치라는 유적, 이게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 유적지가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뭐 아직도 의문이긴 해요. 그 밑에 있는 사진인데, 그 사진을 실제로 항공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가 이렇게 굉장히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성서가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겝이라는 곳이 사실 버려진 땅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곳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성경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뭐 아브라함과 이삭 시절에도 이 지역에 그리고 관련 깊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다윗 왕 시절에는 시글락은 뭐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블레셋으로 몸을 피해서 지내는 동안에 아말렉이 와서 그 식솔들을 잡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 정도로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지금 추격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아말렉을 멸절하고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기사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성경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네겝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지만 그곳에는 많은 도시들, 뭐 가데스 바네아라든지 브엘세바라든지 브엘라 헤로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그 어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건들을 성경에서 저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네겝이라는 곳이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되게 척박한 땅이고 사실 뭐 신경도 안 쓰는 땅이 될 수 있는데,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귀한 어떤 사건들을 저희가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이 열악하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인생에서 환경이 어때? 난 흙수저로 태어났어. 난 금수저로 태어났어.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아주 뭐 의미 없다 그러면 또 저 뭐 가보지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 하시겠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런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이 저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을 좀 가지고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이고, 또 거기서 벌어진 일이고, 또 바란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고,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네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네겝 황무지에 이제 머물고 있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만 가나안 땅, 팔레스틴 그 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뒤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 다시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황무지에 정착한 채 그냥 유랑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던 그 순간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어떤 소망을 주고,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민족을 이루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르게 선택을 못합니다. 못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어느 선을 넘지 못한 그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경계선에서 그것을 넘지 못하고 후퇴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거 뭐 별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게 왜 기록되었을까? 추정은 하죠. 그래, 이거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따라하지 말아야지 라는 건데,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 사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의 사건을 보면서 관주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모세 때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인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 이 기로에 정말 이 기로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선택한 것들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서 당시 신약시대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그 신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2024년을 살아간 저희들에게 읽히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동일한 실패, 동일한 불신앙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티미하게 하든지 말든지 하시지도 않았고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진해. 이 광야의 경계를 넘어가. 거기에 입성해야 돼. 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허락하신 비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 경계선상에서 머뭇머뭇하며 결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나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황하게 되고 또 출애굽하게 된 그 세대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했던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심지어 모세마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 네겝 지역에 도착하고 이 네겝 광야에서 이 계속 방황이라고도 거기서 머물게 된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냥 목적 없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한 약속을 갖고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출발한 겁니다.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명확한 목적을 갖고 왔는데 그 명확한 목적이 어느 순간인가 이들에게서 흐지부지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흐지부지해진 이유가 뭐냐? 정탐한 12명, 그 12명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완벽하게 흐지부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호와의 명에 순종해서 그냥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 수령들에게 보여줘서 확실한 비전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와서 보고하는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 거는 정확히 잘 봤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들고 가기에 무거울 만큼 이 포도송이가 대단해서 두 사람이 지고 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꿰서 그 큰 포도를 가져올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포도들이 생산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두령들을 보낸 거죠. 모세의 명령을 받은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곳을 돌아보고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오늘 내용입니다. 23절, 24절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27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거 정확히 보고 정확하게 갖고 왔죠.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름 지었대요. 히브리어로 에스골이 뭐냐? 포도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도가 어마어마한 산지였나 봐요, 포도송이.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오니까 그냥 그 동네를 포도송이의 땅이라고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비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정말 축복의 땅, 부요의 땅, 풍요의 땅이라는 것을 명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정말 그 몸으로 체험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보고가 그쳤으면 딱 좋은데 이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8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28절, 29절인데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들은 이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28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땅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에서 문제가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엔 그러나 이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불신앙의 이게 접속사니까 불신앙의 접속사가 아주 마음을 콱 해서 마음에 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한번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다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그거 정말 좋은데 근데 그게 안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탐꾼이 말하는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땅 분명히 크고 아름다운 것이긴 한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큰 장애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걸림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전에 제가 그래서 이 앞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야기하실 때를 다 봤어요. 근데 거기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장애가 없고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냐? 어떤 걸림돌이 있건 어떤 장애가 있건 내가 같이 가줄 테니 내가 갈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에겐 그게 장애가 있던 방해 요인이 있던 아무리 그것이 많아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지, 아무 장애도 없고 방해도 없고 환난도 근심도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 저절로 들어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주실 때 그러면 이거 그냥 나한테 저절로 오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저희가 이룰 때는 분명히 걸리는 일이 생길 거고요, 장애가 생길 거고요, 뭔가 거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넘어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도 있을 수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아무것도 없이 너 원활하게 정말 순탄하게 갈 거야, 그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이 정말 아무 우여곡절 없이 오셨습니까? 걸리는 일들이 많았죠. 방해물도 있었을 거고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넘어서서 이곳까지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넘었습니까? 내 힘으로 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것인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2명은 제대로 봤죠. 3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인데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이 10명이 다 그런 일을 해요. 이건 안 되게, 이건 도저히 우리 걸림돌 못 치고. 근데 2명은 다르죠. 갈렙은 완전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30절인데요.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뭘 본 겁니까? 안악자손도 있고 여러 뭐 해변에 거하는 가나안일, 뭐 남방에 있는 아말렉 족속 이 사람들을 보긴 봤겠죠. 그 사람이 못 봤겠습니까? 갈렙도 봤는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같이 가면 우리 잘 아는 표현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여호수아는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가게끔 한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정확한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정확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눈앞에는 거대한 성, 강한 거주민 그것도 보였지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보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네들은 상황 파악을 못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랬죠. 야, 쟤네들은 뭘 보고 온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사태 파악을 못해.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더 정확하게, 더 냉정하게 상황을 본 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말하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약속의 땅을 능히 쟁취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올라가자,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이 얘기를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10명은 우린 그 백성을 취하지 못해,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지 못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 이것을 이야기했죠. 똑같은 것을 봤는데 왜 극명하게 이들의 이야기가 달라질까? 이 차이는 뭘까? 이 둘의 보고가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를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이 상황을 뛰어넘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반대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선까지도 갖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없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오늘날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담한 현실이 있고요. 꼬여버린 문제들이 있고 정말 걸림돌들과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냥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실하신 신뢰가 있다면 그 암담한 현실, 꼬여버린 문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갈렙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고 자신이 바라본 하나님을 백성들도 바라보기를 원했고 그것을 간청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보이는데 왜 니네를 못 봐? 예전에 그 매지가이라는 게 어린이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막 입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해봤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지?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제 친구나 또 그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데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도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 보고 있으면 돼. 보고만 있었지 똑같이 보고 있었는데 똑같이 30분 보고 있었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와, 그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더 미치는 거예요.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야, 너 그걸 왜 못 봐?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뛸 듯이 기쁜 겁니다. 이 별것도 아닌데. 나도 보여. 우와, 이러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안 보이는 친구가 있잖아요. 걔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얘는 못 봐요. 끝까지 못 봤어요. 미치고 발작 뛰겠는 거예요, 제가. 야, 이걸 왜 못 봐?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설명이 됩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 본문 같은 거예요. 갈렙 마음이 이랬겠구나. 보라고 해도요, 이스라엘 아까 그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제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어차피 못 보지만 이 다녀온 10명에게 이 갈렙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왜 너는 이걸 왜 못 봐? 야, 우리 여호수아랑 나는 이걸 봤는데 너희들은 이걸 왜 못 봐? 정말 그 답답한 심정이 이 민수기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갈렙의 마음을 보면. 근데 여러분, 못 볼 수밖에 없죠. 결정적인 차이는 그 10명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갈렙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야, 너 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 왜 그걸 몰라? 우리 답답하죠. 근데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보이는 것 그들이 못 보는 건 그들의 시선이 나쁘고 시력이 나쁘고 뭐 좋은 안경을 안 써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 보이면 그냥 어차피 난 틀렸어, 다음 생에나 뭐 난 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못 보게 된 내 상황은 내가 시선이 나빠서 영적으로 안 뛰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여정에 더 훈련하고 더 많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손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은 내 능력 밖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의 문제, 약 사 먹을 수 있죠. 뭐 우리 식이요법하고 조금씩 조심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 말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노력도 해야 되죠. 저희 노력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의 땀을 흘리는 우리 노력이 분명하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 저희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할 것, 흘려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길러나가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마땅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할 일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정말 모든 맞닥뜨린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채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조금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오늘 우리 네겝에서 일어난 이 사건, 왜 이들은 못 봤을까? 그냥 답답해 할 수도 있지만 이 일들을 왜 우리가 한번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가?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냥 뭐 가우진 목사가 정했으니까 그날 순서대로 한 거지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마음가짐과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 네겝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이 네겝 같은, 정말 이 불모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잘못을, 그 과오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고 이 네겝 같은 사막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너머에 그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인생길, 이 네겝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사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 네겝 같은 땅일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척박한 땅에서 환경만 탓하는 저희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네겝 같은 환경과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갖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참 마침내 정말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문제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지금 맞닥뜨는 이 모든 문제가 큰 아버지의 문제가 아님을 넘어설 수 있는 마땅히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에 휘둘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계신 그 모든 것을 넘으신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하나님 여건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과오를 발견하지 과오를 하는 정말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이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됩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하나님 정말 척박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 문제의 시선을 빼앗겨 그 문제에 휘둘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크고 강한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고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땅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이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그 거친 모든 일들을 넘어서고 하나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다 소유하는 이 은혜를 만끽하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성의 식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